욥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28장까지 봤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제 논쟁을 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논쟁을 마친 건데 욥과 친구들의 이제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을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이 논쟁 부분은 사실 욥기에서 이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논쟁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뭐 사실 결론도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길게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 우리가 보기엔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고 막 그렇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에 비해서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이렇게 진행될수록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물론 분량도 짧아지기도 하지만 첫 번째 논쟁에서는 욥의 이제 고난의 원인에 대한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다. 이거 아니다. 나 결백하다. 계속 요 얘기. 그러니까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서 죄가 있으니까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이 얘기가 이제 주를 이뤘다면 두 번째 논쟁에서는 악인에 대한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그래서 친구들이 잠정적으로 욥을 갖다 이제 악인으로 정해놓고 악인의 패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 현실 속에서 요 악인이 번성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의 주장에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에서는 결국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갖다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다. 요걸 갖다 주장하는데 근데 친구들은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통해서 인간의 비천함을 강조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비천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뭐 얘기했죠. 근데 욥은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그 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결국 그 원인을 갖다 인간의 하찮음에서 찾았다면은 욥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음 광대함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논쟁 속에서 이제 욥의 태도가 변화된 것들을 갖다 좀 봤어요. 처음에는 막 탄식하면서 막 생일을 저주하고 창조를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막 이런 소리를 했다가 점점점 논쟁이 진행되면서 욥이 자신에게 이제 구속자가 있을 거다 이런 구속자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갖다가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 이런 확신들 욥의 그런 자기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들을 갖다가 이제 나타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절망에서 시작했던 욥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 이제 갈망하게 되는 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8장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28장까지 봤어요. 그래서 욥기의 구조를 통해서 28장이 제일 좀 강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했어요. 앞에 새 뭉탱이의 논쟁, 뒷부분은 새 뭉탱이의 독백, 그 사이에 있는 게 28장 지혜에 대한 담론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게 이제 욥기 전체에서 이 지혜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걸 강조하기도 하지만 결국 욥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욥이가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치는 시점에서 욥이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28장에서 결국 강조되는 것은 28절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인과응보 법칙으로도 설명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다 당대 지혜자들이었잖아요. 그 지혜자들이랑 얘기를 막 해서 결국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동참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욥이 보여준 경외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말한 사실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너 하나님 경외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죄 없다고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했을 때는 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이런 종교적 예식이나 뭔가 종교성을 띤 행위들을 수행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종교 예식이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뜻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내가 뜻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뭐 생각한다거나 인정한다거나 그런 게 없이 행하는 그런 종교 예식이라면, 모든 상황과 현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그보다는 현실을 내 입맛에 맞게 바꿔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종교행위라면, 그것은 이제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아니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래서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너 회복해야 된다. 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킬 거다.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 들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경외라는 말이 네. 그냥 맞아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그 정도로 좀 알아도 그냥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갖다 뭐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좀 그 말이 좀 광범위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한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도 경외하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경외하라고 해놓고서는 욥한테 요구한 거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네가 하나님에게 이런 태도를 취해서 너 이거 얻어라, 이거예요. 나를 초점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초점에 둬야 되는 초점에서?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욕심에 초점이 있는 거, 나의 상황이 바뀌는 거, 내 지금의 상황에 그것에 뭔가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갖다 조건으로 갖다 쓰기보다는 이것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뭐 너무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답게. 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뭔가 조건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는 모르고 열려라 참깨하면 그냥 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새벽기도 막 하고 막 성금도 하고 막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한 거 싹싹 다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내 자식이 잘 되든지 내가 취직이 잘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참 경건해,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근데 욥기에서 보여주면 욥이 여기서 28장을 통해서 그 친구들 논쟁을 통해서 내린 결론으로 보여주는 것에 의하면은 그것은 조금 욥기에서 말하는 경외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별로 강조되지 않은 그런 경외함이었어요. 지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욥한테 너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경외함의 모습을 통해 사탄의 일을 하기도 해요. 회개했으니까 내 잘못 싹싹 다 씻어냈으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공양하듯이 예배하고 봉사로 때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도 뭐 공부도 해야 되죠. 뭐 기도해보고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우리 노력되고 간절함 쓰는데 봉사하는 걸 그냥 때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사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지 않는 그런 식의 경외함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욥은 그런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경외함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하기 위한 경외함이 아니라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중이라고 그 받아들이는 경외함. 그래서 원인을 나한테서 찾고 해결책으로 또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외함이 아니고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외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 1장 9절에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거죠. 까닭없는 경외함. 내가 뭐 바꿔보려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니라 욥이
그래서 요 경외함을 보여주고 이제 좀 더우시면 뭐 줄이셔도 온도를 낮추든지 바람의 색을 낮추든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요번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친구들과 논쟁 끝에 결론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믿는 까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결론을 한다면 그러면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한 혹은 우리들도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인과응보 법칙, 인과응보 교리는 그럼 틀린 거냐? 한 신명기 28장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뭐냐? 사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뭐 기독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렇듯이 인과응보는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이 원리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과응보 원리에 종속되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기대할 때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했을 때 보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인과응보. 그에 대한 결과를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무한한 자유 안에서 자신의 목적과 뜻에 맞게 행하실 거예요.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인과응보 원리에 대해서도 기존 개념에서보다 좀 더 비판적인, 성경적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벌을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좀 단편적인 그 통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욥기가 제시하는 건 좀 보다 발전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 복 받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끊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조건이나 원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다시 설명을 하면은 사실 은혜는 내가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 은혜는 내가 먼저 받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이 조건이 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먼저 받았어요. 나는 최고의 것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목적과 뜻 안에서 복을 받게 돼요. 은혜로.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맞긴 맞는데 처음 시작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 4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누가 나한테 먼저 주고 그래서 내가 갚게 했냐. 다 내 건데. 하나님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이건 내 거니까 하나님 드려요. 이게 아니고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에 있어서 반응으로 최고의 것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는다면은 그 좀 역사 속에서는 그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이런 부조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니까 그런 부조리라고 해서 인과응보 틀린 거야 라고 이렇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과응보는 죽음 이후의 상황에까지 실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세에서의 인과응보가 절대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과응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 공의하는 힘이기 때문에 현세적인 거면 에레미야나 호세아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좋은 걸 한번 못 보고 죽었는데. 네. 그래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현세적인 인과응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또 이제 꼭 물질적인 인과응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도 세속적인 것들이 많아요. 에레미야나 호세아는 뭐 우리가 보기에는 참 고난을 하고 뭐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강요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인과응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이런 거. 내가 이렇게나 했는데 그래서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뿐이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거예요.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 제가 했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모든 부조리의 상황, 우리가 느껴지는 부조리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고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 그 주관하신 그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너 때문에 뭐 핑계대고 탓을 하고 돌리고 그런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 진짜 다른 사람 탓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막 핑계를 대기도 하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배반하고 실수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일하시는 영역이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계속 문제를 없애서 점점 깨끗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도 목적대로 만들어가세요. 그 목적대로 만들어가는 게 하는 목적. 그래서 문제를 안 만들고 문제를 없애서 깨끗하게 하는 게 그런 게 목적이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죽이면 돼요. 이렇게 문제가 없애고 얘는 죽이고 쟤는 끝내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면은 문제만 만들지 뭘 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태어나지 말았다거나 그냥 나자마자 바로 죽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일 거예요. 근데 아니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종이를 갖다 놓고 백지를 지우개로 빡빡 지워서 누게 더 깨끗하냐 이게 잘 그리는 이게 그림이 아니잖아요. 색깔로 칠하고 그리고 틀리면 다시 지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용을 채워서 그려가는 거거든요. 그림이 그렇게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만들어진 사실 우리는 만들어지면 그림 이상이죠. 더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만들어가시고 일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뭐 안 하고 이것 때문이야 핑계 이것도 또 안 하고 저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보세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잘못하고 후회스러운 영역, 억울한 영역, 비명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창조 과정이라는 걸 믿으면서 더 억울하시고 더 후회하시고 더 잘못도 해보시고 그러한 더 애통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또 성실하게 만들어져가면 되겠습니다. 욥이 그러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욥이 죽지 말고 살아야 됐어요. 욥은 사실 그러면은 그냥 고난 당하고 하나님한테 이 불을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아파서 죽었다더라 끝 했으면은 그냥 욥은 천국은 갔겠죠. 근데 욥은 2장 6절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욥이 살아야 돼요. 욥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욥기는 친구들과 논쟁의 긴 분량을 살아가면서 욥과 친구들의 그런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논쟁은 끝났어요. 격렬한 논쟁은 끝났어요. 어찌됐건 욥과 친구들은 결국 하나님을 해결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 저놈 잘못한 거 알려주실 것이다. 욥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결국을 지금 이렇게 결국 하나님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들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고작 답을 주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응답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본인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걸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9장부터 볼 거예요. 네. 욥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는 욥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마음을 욥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외하고 이렇게 내가 참아낼 수 있고 이런 뭔가 하나님과 그런 마음도 다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욥이 막 하나님께서 얘는 내가 보기에 제일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만드셨다는
없다고 해야 돼. 요배도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게요. 그렇네요. 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가요? 좀 대답 좀 해주실 분 있으세요? 그건 다 사람들 그 똑같은 원리지. 지금 내가 여기 갑자기 내가 인생을 개판으로 살다가 이제 성경을 봐야겠다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버트처럼 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욥한테 넣었다기보다는 자유지 아닌가? 욥이 자유이지 않아서 욥이 그렇게까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인도하심 안에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욥기가 쓰여진 시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개념을 갖다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가 또 아니고, 또 그 당시엔 성령님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욥기가 시작했을 때도 그랬듯이 이제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생각되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신명기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뭐 네 잘못해서 네 벌 받는 거다, 이것에 대한 게 가득했던 만연했던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 그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욥기이긴 하거든요. 개념이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랑 예수님이 안 계신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보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은 이제 소연이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을 그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랑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욥기는 아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기의 저자가 그 하나님이 원독자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면 되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 메시지가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신학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걸 갖다 살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욥기를 통해서 그 답을 갖다 취하려고 하면은 모순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정도 답을 하고 부족하면 끝나고 좀 더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29장부터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28장을 중심으로 전반부는 3개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3개의 독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독백에서 첫 번째는 욥의 독백이에요. 그래서 욥의 탄식과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은 욥의 과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30장은 욥의 현재에 대한 내용이고, 31장은 욥의 무죄 선언문 혹은 욥의 고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좀 보면 욥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한 억울함을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절 보면 그때는, 29장은 그때는을 갖다 계속 반복해요. 3절에도 뭐 그때는, 5절에도 그때는, 뭐 그때는 어쨌다, 그때는 어쨌다, 이걸 반복하면서 과거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갖다 이제 회상을 하고, 그래서 29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런 부요했던 날들에 대해서 욥이 이제 회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풍자여 이르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마샬인데 비유, 지혜, 속담, 교훈, 뭐 말 이런 걸로 다 번역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욥은.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잘해서 이렇게 성공을, 과거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혜나 의나 선행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그러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러한 욥이기에 그 현재의 문제에서도 자기 어떠함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한 그 계획을 확신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남 탓하면서 다른 원인을 찾아가지고 막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뭐 거룩한 몸부림 이걸 계속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욥이 공동체 모두에게서 다 이제 존경받았었던 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7절 보면 성문은 고대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던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공동체에서 그 정도로 지위와 지혜를 인정받았던 거예요. 욥 앞에서는 다른 사람도 막 감히 말을 더 할 수 없었어. 욥이 말했으면 딱 끝이야. 그게 결론이야. 그랬던 욥이었다. 또 11절부터 17절은 욥이 자기가 행했던 이제 의로움, 그런 자비, 뭐 이런 거, 자기가 베풀었던 선행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사회적 약자들도 지나치지 않았대요. 결국 그런 선행이 자신을 옷과 같이 두르고 있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 22장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막 정죄를 줄줄줄 하거든요. 이런 거 하지 않았냐. 요것에 대한 좀 반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욥은 이런, 그러니까
뭐 털어서 먼지가 뭐 안 났다고 하면 안 났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보면은 욥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꿈꿨던 소망 이런 게 있어요. 영광, 자기 영광스러웠던 모습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욥은 형통할 거라고 여겼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다 지혜롭다고 존경받고 그렇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착한 애다 하고 막 다 돌봤을 나도 갈수록 더 장구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21절부터 25절은 7절부터 10절 내용이 비슷한데 공동체 안에서 욥이 이제 리더의 역할을 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이제 가장 지혜로운 자였고 마지막 얘기 하나 더 말하는 사람이었고 공동체 안에서 욥이 소망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욥이에요. 이랬던 욥이 모든 것이 이제 반전돼 역전된 현재를 갖다 이제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공동체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렸다면 이제는 공동체에서 하층민에 지나지 않게 됐어요. 단순히 계층적 하층민이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젊은 자들이라고 비웁니다.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개만도 못한 자들을 비우는데 그래서 여기 30장 보면 이제는을 갖다 계속 반복해요. 29장 그때는 반복해요. 여기서 이제는 반복해서 29장과 대조되는 상황을 갖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비참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5절은 욥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행하는 행동 그거에 대해서 쭉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의 존경과는 이제 반대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어요. 보면 그냥 뭐 거리낌 없이 그냥 침을 탁탁 뱉는 거예요. 욥을 보면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욥은 11절 이렇게 된 이유가 다 하나님한테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함께 계심이었다고 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나를 구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구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 썼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신다.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계신다. 23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욥은 자신의 부유함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그런 인식을 보여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고통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다. 이걸 갖다가 3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는 욥의 애가 슬픔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욥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 내가 그 말을 하고 근데 그런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자신에게 임한 것에 대해서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복 대신 화가 왔고 광명 대신 흑암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29절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공동체에 소속되지도 이제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다. 그래서 내 모든 즐거움이 슬픔과 울음이 되었다. 그래서 욥의 독백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불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로 주된 내용이에요.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욥 하면 막 기어장으로 박박 긁고 막 요 생각이 나가지고 전 몸이 너무 아프지 않았을까 이걸 얘기할 거 그런데 그것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자신이 행복했던 과거와 고통스러운 현재를 갖다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이나 재물이 없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욥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고난당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게 그 사람한테 가장 고통스러울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장 보면은 31장은 29장과 30장으로부터 쭉 이어진 욥의 이야기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발언은 이게 욥의 발언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뭐 엘리후를 통해서 이제 뭐 하나님으로 이제 이어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보면은 31장은 만일 내가가 계속 반복돼요. 만일 내가 그래서 자기 결백함 억울함 같은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을 욥의 무죄 맹세라는 제목을 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의 발언 만일 내가 이랬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 이런 식의 형식이 고대 근동의 맹세 형식이래요. 내가 만약에 이런 걸 행했다면은 나에게 이런 게 닥칠 것이다 일종의 저주 맹세처럼
그래서 그럼 뭐야? 이런 저주스러운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그만큼 자신은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러한 맹세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언어 형식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결백하다. 맹세하는 거예요. 저주 맹세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욥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하나님한테도 그만큼 강력하게 응답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형식이 신명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식의 기도문 형식을 들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또 안 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형식. 형에서 이런 걸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 고대 문헌인 그 사자의 서에서도 비슷한 형식이 발견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사자의 서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지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죄의 고백을 한대요. 내가 이렇게 딱 안 했고 그러고 나서는 심장을 갖다 저울에 달아본대요. 그래가지고 통과하면 넌 들어가고 아니면 넌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고 참고로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쭉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4절 나는 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자의 길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그래서 나는 젊은 여인, 뭇 여인도 함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처녀란 게 그냥 어린 그런 여인, 젊은 여인, 뭐 결혼 정년기의 여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대요. 그리고 5절부터 6절 나는 속이지 않았다. 이거 속이지 않았다. 이건 뭐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도 사용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만하지 않았다. 잘한 척? 뭐 강연한 척. 7절, 8절 그거 탐욕을 따르지 않았대요.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막 하지 않았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 간음하지 않았대요. 간음을 이렇게 꾀한 적도 없다. 이렇게 시도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은 종에게 있어서 종의 권리, 종은 함부로 대하지도 않다. 여기 종 노예예요, 노예. 노예의 권리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종들의 인권은 사실 모세오경에서 주로 나타났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거 나오죠. 종 이렇게 쉬게 해라. 십계명 얘기하면서도 또 얘기하고. 그리고 뭐 신명기에서도 많이 나와요. 같은 뭐 십계명 본문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노비의 권리에 대해서. 근데 욥은 히브리인도 아니에요. 히브리인도 아닌 욥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 따르는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욥의 발언을 통해서 신앙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건 자유인이건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되심 요걸 갖다 이제 고백하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뭐 천부인권 사상 평등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이러한 인식에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는 다 같은 한 분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 플러스 평등 사상 이런 고백. 그러면 16절부터 23절 보면은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돌봤어요. 그들을 압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잘 그랬대요. 그리고 24절부터 25절 재물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신뢰하거나 뭐 재물을 많다고 막 기뻐하거나 좋아하고 뭐 이러지도 않았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은 자기가 이제 뭐 천체 숭배, 그 당시 해달별 숭배는 뭐 자연스러운 거였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좀 있어 보이는 것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게 지금 뭐 해달별을 숭배하지는 않겠지만 뭐 간혹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부동산을 갖다 너무 뭐 신뢰한다면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재물이라던가 그밖에 건강도 뭐 그런 게 될 수 있고 가족, 뭐 아버지의 재산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어떤 것도 내가 이게 눈도 뭐 깜빡하고 눈도 뭐 쳐다보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참된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욥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고 있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야 됩니다. 들리는 말이냐면 요즘도 전보로 다니시는 끊었어요 오늘. 마이크요.
한지가 몇 년인데 지금. 쳐다보겠네. 아니 한 5년 둘도 다 쳐다봅니다. 5년 전에 끝났어.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좋은 소리 들으면 또 기분 좋긴 한가 아니 하니까. 내가 막 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정보가 왔던데 막 뭐라고 근데 궁금해. 내용이. 내가 끊은 지 5년이 넘었지 않았어? 5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계시더라고요. 많아요. 요즘에도. 아무튼 네, 그리고 29절 30절 보면은 욥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대요.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대요. 대단한 구약의 소리다. 그래서 31절 32절 보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사회의 소외계층 33절 34절 죄를 숨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 막 위선을 부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졌을 것이고 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있고. 그래서 35절 37절은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나에 대해서 따로 뭐 어떻게 죄가 있다고 고소할 자가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죄 지은 게 있다면은 그걸 갖다 내가 이렇게 나는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허리띠로 두르고 다니겠다, 뭐 가슴에 이렇게 어깨띠로 두르고 다니고 뭐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밝히고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37절 그거죠. 내 걸음 수요를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은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알리고 당당하게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38절 40절 경작지에 대해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을 뭐 착취하지 않았다 이런 게 될 수 있고, 또 남의 땅을 갖다가 함부로 빼앗지 않았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막 빼서 그런 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은 계속 마지막까지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40절 욥의 말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무죄 맹세문 이런 거는 성전 입장 예식문의 형식과도 유사하대요. 시편 15편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허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뭐 이 자리로 꾸어져 이렇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요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24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이 성전 문에서 어떻게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같은 걸 갖다 제사장이나 문지기들로부터 확인을 받았었대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편도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도 이런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무죄함을 갖다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준비,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또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로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이런 무죄 맹세를 통해서 욥은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준비 다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다 해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려고 올인했어요. 욥은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이러한 욥의 독백 뒤에 욥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욥한테 딱 등장을 바로 했으면 좋은데, 욥한테 등장해가지고 상황 설명 쫙 해주고 정리해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혼자서 얘기하는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해요. 뭐 자기 왜 나왔는지 얘기하는 것만 해도 한 장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주제가 다양하지도 않아요. 말하고자 하는 말은 간단해요. 욥의 태도,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욥을 책망해요. 그래서 1절 보면은 욥이 자신의 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결백하다고 막 바락바락 우기니까 이제 친구들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기 등장인물 중에 몇 안 되는 걸없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이런 이름 가진 사람이 덜어 있었대요. 이름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 근데 보면은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보면은 엘리후는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해요. 욥이 뭐 너 그래도 네가 사람이 너 뻔뻔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또 확실한 근거도 없이 욥을 정죄하기만 하고 뭐 증거는 잡지도 못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결국 이 2절이 엘리후 주장의 토대가 되거든요. 엘리후도 결국 욥을 책망하는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엘리후의 주장은 새 친구들이랑은 논리가 좀 달라요.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게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다, 이게 친구들의 논리였다면은
2절에서 나타나듯이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욥은 과연 진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엘리후는 요걸 전제로 자기의 논지를 갖다 전개해 나가. 과연 엘리후의 말이 참인지 옳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5절까지가 엘리후의 등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기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앞에서 얘기하니까 어련히 잘하겠거니 지혜롭게 하겠거니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서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6절부터 쭉 엘리후가 말을 갖다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이 어려서 참았는데 보니까 나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네. 이렇게 반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욥의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이론을 가지고 욥에게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또 뭐 좀 진부한 얘기를 계속해요. 15절부터 22절이 내 차례다.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다. 나는 누구 편들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자기가 이제 공정하게 얘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발언이 시작되는데 1절부터 7절 욥을 갖다 이제 불러내요. 논쟁의 가운데로. 그래서 내 얘기 잘 들어보라고 진실되게 말할 거고 혹은 나한테 대답을 한번 해도 좋고 내가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동등된 위치에서 한다. 그런 얘기 7절 공평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하면서 8절부터 12절 쭉 욥 당신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다. 말하는 걸 듣자 하니까 뭐 나는 결백한데 하나님 나를 원수로 여기고 괴롭게 하신다 뭐 이야기했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 말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면서 대드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8절은 두 번째 옳지 않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네가 불평하는 게 옳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변호해요.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근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다. 사람이 그 응답을 못 알아채는 거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여러 상황들을 일으키신다.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막 이벤트를 하는 거 일으키시는 거.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돌이켜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26절 회복시켜 주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흔한 간증 레파토리예요. 내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계속 지 혼자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크게 한번 치셔! 제가 그때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요 얘기. 그러니까 엘리후도 보면 그런 보편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 판단하고 욥을 갖다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욥 당신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세요. 뭐 얘기. 그러면 19절 그래서 보면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더라도 결국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결국 깨닫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30절 그러면서 내 말이 틀렸냐? 막 이렇게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 못할 거면 조용히 하고 계속 잘 들어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34장 넘어가면은 엘리후가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확대됐어요. 욥에서 그 친구들에게까지 2절.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아 들어라. 그래서 잘 듣고 우리가 옳고 그런 거 뭐가 맞는지 분별해보자 라고 친구들까지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불의하다고 했다고. 나는 정당한데 거짓말장이라고 한다고. 허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이렇게 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봤자 소득이 없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어봤자 소용없네.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막 이런 말이 어딨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다. 너 악인들이랑 한패거리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태도 옳지 않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자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거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회개해라. 회복될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도 쭉 엘리후는 계속해서 그 욥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당함을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보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실 뿐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다 없애서 죽여버리고 막 이러실 수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16절부터 30절까지가 여기는 이제 새 친구들의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악인은 심판당한다. 악인을 심판하신다. 누가 감히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냐, 쭉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적이 있냐? 회개 안 하는데, 네가 회개 안 하고 그냥 버티는데 하나님이 뭐 네 죄를 갖다 갚아주시겠냐?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33절. 그런 식으로 욥을 갖다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34절부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욥이 이제 지혜가 없어서 헛소리하는 것, 알지도 못하는 걸 말을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다. 말을 그따위로 악하게 하는 욥은 더 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 플러스 하나님 대놓고 비방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통해서 지금 계속 벌을 당한다면은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너는 끝까지 시험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의 새 친구의 주장과 좀 다를 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강조점은 결국 욥의 태도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해서 끝까지 시험 당해라, 요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욥처럼 지잘났다고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엘리후의 욥에 대한 책망의 큰 전제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겼다, 의롭다고 했다, 요건데, 요것을 토대로 이제 엘리후는 욥이 옳지 않은 근거를 들어서 이 얘기를 쭉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욥이 실제적으로 그런 엘리후가 주장한 것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욥의 주장들을 가지고 엘리후가 논리를 전개해서 결론으로 넌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 욥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발언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좀 써볼까요? 잘 나오네. 일단 욥기를 통해서 욥이 주장하는 논리를 갖다 한번 써보면은, 이거 쓰지 말까요? 이렇게 써볼까요? 첫 번째, 욥은 의롭대요. 욥은 의롭대. 이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욥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제를 뭐 바탕에 깔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이 당시 공통적인 인과응보 법칙에 의해서 악인은 고난을 받는다. 어떻게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럼 요걸 통해서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 욥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이 악인이에요? 욥은 악인이 아닌데. 아닌데 고난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대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면은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욥은 뭐 의롭대, 악인이 아니래. 그러면 악인이 아닌 욥에 대해서 욥을 하나님이 고난 주신 거예요. 이게 욥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욥이 뭘 주장했냐? 하나님 잘못했다. 하나님 나에게 옳지 않다. 욥의 주장이 이러한 논리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욥이 의로우니까 결국 하나님이 잘못하셨으므로 엘리후는 욥의 이런 주장을 가지고 너는 의롭고 하나님은 옳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아니지,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한 거다. 요렇게 엘리후가 이제 욥의 요 논리 전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런 추론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 중에서 조금 약간 아리까리한 전제가 있어요. 악인을 고난을 받는다. 이게 항상 참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도출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꿔야 되냐? 악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갖다가 의인도 악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꿔야 돼요. 의인도 악인도 고난 가능 이렇게. 악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도 악인도 고난을 받. 요건 의로워요. 의인도 악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요건 뭐 고난을 받았어요. 욥도 뭐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고난을 받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뭐 하나님이 뭐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죠. 그럼 이거 하나님 옳지 않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욥도 어떻게 보면 새 친구도 엘리후도 필기야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필기야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사실 저도 몰라요. 제가 필기하는 것도 저도 몰라요.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욥도 새 친구도 엘리후도 보면 인과응보 논리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막 제대로 욥도 마찬가지죠. 크게 벗어나고 있지를 못해요. 욥은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 이것도 사실 인과응보 논리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어떻게 보면 크게 다름이 없어요. 의인에게 일단 엘리후의 주장에서도 의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엘리후. 그리고 또 그러할지라도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살리고자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욥의 태도에 대해서 화를 내요. 하나님이 너 살리려고 그러는데 넌 그 태도가 뭐냐?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겨. 심폐소생술을 살려놨더니 갈비뼈 부러졌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엘리후가 요각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등장인물들은 사실 다 뭐 기존의 이해 틀 안에서 사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도덕적 인과응보의 옳고 그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옳고 그름. 그래서 욥의 주장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했다 이런 걸 정죄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욥이 막 따지기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욥이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닌 거고, 사실 욥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호소, 하소연 뭐 이런 것에 더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시작하면서 봤듯이 욥이 의로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공의로우세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의 잘못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공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그런 욥, 네가 하나님보다 널 더 의롭다고 했잖아, 이런 주장에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욥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라도 욥은 지난 시간 보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욥의 그 태도가 점점 변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5장 엘리후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절. 그래서 너 이런 행동을 욥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 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얘기를 하냐. 죄 안 짓고 살아도 이득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내가 이제 대답을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그래서 보면은 악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믿어봤자 소용없네 앞에서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엘리후가 욥한테 따졌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렸더니 보상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거 하나님한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이게 주장이에요.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네가. 그러므로 네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의로움, 너의 간절한 부르짖음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그러면서 9절 사람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결국 뭐 자기 죽겠다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부르짖긴 하면서도 10절부터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대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런 헛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나마 그렇게
욥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나마 너는 뭐 응답하지도 않는데 뭐 만날 방법이 없어서 나는 기다리기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너한테는 더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뭐 그딴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냐? 14절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 무식하고 헛된 소리 그만 좀 해라. 그래서 요 35장에서 엘리후의 말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생리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욥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다 들으시죠. 듣기는 하시죠. 듣지도 않는 건 아니고 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 엘리후가 이렇게 좀 듣지 않는다는 식으로 강조해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한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생리 그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적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세요? 네, 기도도 알지도 몰라. 다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먹고 살만하고 해가지고. 그냥 사실 뭐 우리는 뭐 엘리후의 주장이라면 뭐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부르짖는다. 아까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실상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찾을 필요 없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찾을 일 없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고도 내가 알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씁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요것만 해주시면 저 이제 괜찮거든요.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헛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하기도 하실 거예요. 겪어보고 돌아오라고.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되거든요.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 재산을 반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디 살아봐라. 쫄딱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각자 우리 생긴 걸 다 아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36장 보면 엘리후의 말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엘리후는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2절 보면은 자기도 자기 말이 정말 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용납해라 이러면서 좀만 더 들어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이런 표현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먼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지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에게 이르되 하나님에게서 얻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변호하겠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다 얘기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 5절 보면은 이제 5절부터 나타나는 엘리후의 발언을 보면 엘리후도 인간과 법칙을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은 벌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 얘기. 그리고 고난받는 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시는데 그 의로운 자들. 그러면서 9절 그 고난받는 자에게 행위를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순종하면은 회복되는 거고 11절 순종 안 하면은 심판당하는 거죠. 11절. 그래서 너의 이런 상황도 그 너를 갖다 결국 환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회복시키려는 과정이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악하게 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알 수 없다. 26절. 그래서 요 26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한 말이에요. 야 좋은 일이니까 너 엄살 좀 그만 떨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엘리후나 친구들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후의 역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욥의 친구들은 그 논쟁의 주제가 인과응보와 도덕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엘리후는 그러니까 인과응보와 도덕성 때문에 친구들을 욥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찾아보게 하는 그것 때문에 엘리후는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 뭐 그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의 현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네가 현재가 이런 거 보니까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유를 갖다 찾으려고 했다면은 엘리후는 욥의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뭐 이루어 가실 것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을 찾지 않았어요.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단지 잘못한 것의 결과로 심판으로 끝인 게 아니고 뭐 고난의 유익이라면 아까 그런 고난의 유익이지만 뭐 고난에 대해서 그런 열린 태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인 벌 받고 땡인 이런 고난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루어갈 그런 열린 경험, 열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 비해서 좀 발전된 시각이에요. 물론 그래서 지금 그런 욥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너 고난은 이런 열린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 엘리후 모두 다 인과응보의 논리에 좀 갇혀있긴 하지만 엘리후는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을 바라보게 그렇게 시선을 살짝 돌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거죠. 27절 엘리후가 말을 쭉 이어서 합니다. 자연현상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부터. 그래서 비와 구름과 천둥과 번개, 뭐 이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갖다 막 다 느끼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37장도 계속 그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갖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천둥과 번개, 뭐 눈, 비, 폭풍, 구름, 땅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다고요. 그걸 통해서 징계도 하시고 공율도 베푸신다. 여기서 계속 폭풍에 대한 표현이 많은데 이런 폭풍은 다음 장에 이어질 그런 하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과 좀 연결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4절 그러니까 너도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봐라. 네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다 아냐. 뭐 이런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감히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공의와 권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지만 잘났다고 하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스킵하신다. 이게 욥에 대한 엘리후 발언의 결론이에요. 엘리후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말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하나님 경외하라는 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욥도 그랬어요. 엘리후도 그랬어요. 근데 친구들이 말하는 경외함은 회개해라, 착하게 살아라,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깔려 있었다면은 엘리후가 말하는 그 경외함은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태도 공손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욥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 하나님이 다 하셨음, 요걸 갖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까지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욥도 친구들도 엘리후도 보면 다 그냥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서로 말에 대해서 조금 인정해 줌이 없어요.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욥기 전체 세계관에서 제한적인 인간일 뿐인 자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내가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셋 다 하나님 편을 들어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아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알 좀 나 안다. 내가 지혜롭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참된 지혜로서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제 그들의 이해 범죄 한계를 갖다 팍 깨뜨리시는 거죠. 38장 하나님의 등장.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땅과 하늘의 분리가 있었잖아요. 땅에서는 하늘에서의 일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분리가 해소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 그런 분리돼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뭐 갈등이 나타났는데 그런 분리의 해소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해소가 됩니다. 1절 보면은 폭풍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폭풍우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고 그래서 이 본문에는 정관사 하가 붙어있대요. 그래서 이 말은 괜히 없네요. 37장 9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표현하면서 그 폭풍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요 폭풍우는 엘리후가 표현했던 그런 하나님의 위엄,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을 뭐 이렇게 써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3절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욥에 대해서 물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욥의 그런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물으세요. 너 누구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넌 누구냐?
숨지 말고 당당히 똑바로 서서 대답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대장처럼. 그러면서 4절부터 쭉 끝까지 38절까지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뭐 창조와 운행의 섭리를 막 그렇게 보이시면서 욥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은 땅의 기초에 대해서 너 이거 아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은 바다와 그 바다의 경계에 대해서 너 이런 거 다 알지? 나 아냐? 너 그때 있었냐? 뭐 이런 12절부터 15절은 아침, 새벽. 아침이 매일마다 돌아오는 거, 새벽이 그 자리에서 그게 또 시작되는 거, 그거 네가 한 거냐? 16절부터 18절은 그런 피조 세계의 깊음과 넓음에 대해서 너 그런 깊은 심연을 네가 다 아냐? 너 저런 거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냐? 그래서 19절부터 38절도 비슷한 식이에요. 그런 천체의 운행과 기후 현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당연히 욥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그걸 갖다가 계속 쉴 새 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읽으면서도 읽다 보면 이거 왜 물어보시는가 조차도 까먹고 그냥 읽어요. 또 물어보네, 또 물어보네, 또 물어보네. 이땐 이랬나? 그러면서. 그래서 요게 뭐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다 되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돼 있대요. 되게 시적이고 막 그림 그리듯이.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있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 생각해서 당시에 그런 자연관 그런 걸 좀 알 수 있어요. 욥기 당시로서 이게 최신 과학이었을 거예요. 최신 지구과학, 최신 지식. 그래서 38장 그래서 넘어가면은 넘어가기 전에 38장 39절부터 41절. 38장 요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를 같은 묶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에 대한 게 쭉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세요. 너 이거 아냐? 그래서 등장하는 동물들은 각기 이제 쌍을 이루어요. 둘이서 한 쌍을 이루어서 등장을 해요. 쌍을 이루면서 등장하는 동물에 대해서 같은 주제로 같은 뭐 비슷한 그런 생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39절부터 41절까지는 사자와 까마귀를 갖다가 이 두 동물을 한 쌍으로 시켜서 그들의 먹이 구하는 섭리에 대해서 너 이거 아냐? 네가 한 거냐? 누가 이렇게 해준 거냐?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39장 넘어가면 1절부터 4절 산염소와 그 암사슴을 갖다 등장을 시켜서 그들의 이제 분만, 새끼를 분만하는 거, 새끼가 금방 자라서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 들나귀랑 들소를 갖다 이렇게 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과 상관없이 막 지들 사는 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들의 습성 그런 걸 갖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너 다 아냐? 얘는 왜 이런지 아냐? 그것은 13절부터 25절은 타조랑 이제 말에 대해서 군마 뭐 사람보다 뛰어난 거, 속도, 용맹 그런 것에 대해서 너 이거 아냐? 물어보는 말의 힘. 그리고 26절부터 30절은 매랑 독수리의 그런 생태에 대해서, 생태 섭리에 대해서 이런 거 네가 다 아냐는 거야. 왜 그런지 그 이유 아냐? 네가 했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결국 아니죠. 네가 한 게 아니고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하고 내가 다 한 거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들이 서로 막 지혜 있다고 여기고 원리라고 내가 안다고 여기는 그런 원인, 옳고 그름의 법칙, 인공 뭐 그런 이유대로 이게 돌아가는 게 있냐? 얘기를 하는 거야. 니들 보기에 뛰어나 보이는 것도 혹은 미련해 보이는 것도 쟤네 왜 저렇게 살아? 이해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섭리다. 그러니까 옳은 것도 그른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자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역할이 있다. 옳은 것은 좋은 것, 그른 것은 나쁜 걸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우리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다 동등한 지위로 하나님께 섭리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게 보이는 시각으로 욥이 당한 사건이 그런 거죠. 옳지 않아 보이는 그걸로 하나님 틀렸다고 하더니 서로 막 친구들이던 엘리우던 욥이던 서로 자기들 법칙이 맞다고 내가 옳은 걸 안다고 아는 척 하더니 창조 세계의 옳고 그름을 니네들이 다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내가 맞다 옳다 이렇게 주장하던 걸 다 무력화시키는 하는 말씀이에요. 니네가 아는 척하고 설명하는 거 알면 얼마나 아냐. 그래서 그런 원인을 인과응보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유를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이 알고 정한 그런 원인과 결과에 그걸 초월하셔서 하나님이란 거.
그래서 넘어가면은 40장.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들던 욥한테 이제 1절, 2절 보면 대답해보라고 합니다. 이거 대답해봐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고. 그럼 이제 3절부터 5절. 욥이 뭐 대답을 못하죠. 뭐 놀라서 대답을 못했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한테 압도당해서 아니면 차마 감히 입을 못 여는 걸 수도 있고, 뭐 하나님한테 순복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7절 쭉 보면 또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38장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욥이 이제 전 더는 대답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5절 얘기했더니, 그런 욥에게 또 얘기해요. 숨지 말고 당당하게 똑바로 서서 대답해라. 뭐 또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요게 사실 욥을 갖다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욥이 하긴 했어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준, 욥의 기준, 옳고 그름, 욥이 옳고 그름이라는 자신의 기준도 있어요. 그걸로 이제 판단한 거죠. 그 기준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던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로 하나님한테 옳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고, 니네 기준과 니네 논리로 나를 판단한 것 같다니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있어서는 욥이 당한 것, 하나님 욥에게 하신 게 부정적인 거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그게 공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공의를 갖다 네가 부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그런 가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는 좋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부여해서 하신 게 아니고, 결국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결국에 가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뭐 나를 그렇게 탓할 정도로 그렇게 뭐 뛰어나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봐가지고 어디 한번 네가 하나님처럼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신처럼, 신과 같은 그런 공의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내가 인정해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욥은 그럴 수 없죠. 대답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 공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질문도 사실 숨이 탁탁 막히는데 욥은 그냥 속 시원하게 나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하고 그거 답을 해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1장, 2장에서 했던 내용에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까놓게 얘기하면 동문서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질문만 욥에서 뭐 혼내는 걸 수도 있고 뭐 훈계하는 모습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하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고대 이제 근동 지혜 문학에서 발견되는 수사 형식이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위 관료들을 갖다 교육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였다. 질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문답법을 통해서 뭐 제자들을 갖다 가르쳐서 결국 네 자신을 알라고 가긴 했지만 그것처럼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욥한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일단 욥의 시야를 갖다 좀 환기시켰어요. 친구들을 비롯해서 엘리후, 욥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오로지 욥 자신에게 시야가 집중됐거든요. 욥이 지은 죄가 없다고 하는 죄가 있을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 욥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태도, 욥에 대해서 옳고 그름, 욥에게 적용하는 인과응보 다 이런 식으로 욥에게 집중했었다면, 근데 하나님은 욥의 시선을 갖다 이제 욥이 진짜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 욥한테 집중해서 너 요거 잘못했고 요거 이렇게 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시선을 넓혀서 우주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신감 집중하는데 들여다보는 욥을 태초로부터 무한한 천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갖다 거기서 느끼게 하는 거죠. 태초로부터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만 내 손톱 밑에 가시만 요거밖에 못 보던 욥을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네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전 우주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섭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뭐냐, 이 우주 전체 속에서 너 같은 하찮은 인간은 어찌돼서 상관없다. 별로 내가 개의치 않는다. 이런 존재다. 이건가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피조된 동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인간보다 하찮고 이해 안 되고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욥이 이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체성을 욥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걸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범접할 수 없는 능력, 이걸 통해서 피조물의 그런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자기 비천함을 깨닫고. 근데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욥이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근데 욥이 이렇게 대답을 제대로 못한 이후에도 하나님 계속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다 알려주려고 하시면 됐을 거예요. 질문의 형식은 똑같아요. 지금 계속 동물 한 쌍씩 해서 두 마리를 갖다 계속해서 두 종류를 갖다 계속해서 등장시켰듯이 이 이후에도 또 짐승 두 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두 생물을 통해서 이 두 생물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 생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40장 15절 보면은 베헤못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헤못을 봐라. 내가 너를 지었듯이 베헤못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이 베헤못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짧은 묘사인데, 베헤못을 갖다 뭐 하마로,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하마로 번역했었을 거예요. 이게 하마에 대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마인지 아닌지 뭐 실제로 그건 알 수 없고, 그냥 좀 괴물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뭐 아무튼 하마로 여긴다면은 17절을 갖다가, 그래서 요 꼬리를 갖다가, 하마 꼬리 보셨어요? 돼지 꼬리 같거든요. 그럼 이거 백향목은 아니잖아. 그래서 요걸 갖다, 이 꼬리를 갖다가 뭐라고 또 생각을 하는, 생식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마든 아니든 가운데 요 베헤못은 1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베헤못이 으뜸이래요. 최고예요, 최고. 그 얘기를 갖다 베헤못에 대해서 하고 있는, 으뜸이라고. 근데 이 으뜸인 베헤못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 15절, 욥을 지은 것을 따라서 지었다고 하고 있어요. 욥을 지으셨던 것 같이 베헤못을 지으셨다.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너를 지은 것과 하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함께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지은 베헤못이다, 뭐 소처럼 풀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무튼 그거예요. 으뜸인 베헤못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41장, 그 넘어가면 41장은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엄청 길어요. 끝까지 다 리워야단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리워야단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이 리워야단, 레비아탄, 리바이탄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화적인 생물이에요. 용, 뭐 바다 괴물, 머리 7개 달린, 뭐 개역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아무튼 요 리워야단, 그래서 이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너 통제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넌 싸울 생각도 못 할 거다. 8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그것도 못하면서, 이 리워야단도 네가 뭐 손도 못 대면서 감히 누가 나한테 대항할 수 있겠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누가 먼저 누가 나한테 먼저 베풀 수 있겠냐. 내가 제일 먼저 있었다. 아무도 없을 때 한 그 창조의 옳고 그름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뭔가 원인이 있어서 내가 그 한 게 아니, 뭐 누가 나한테 내가 뭔가를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이런 거 한 게 아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다. 이것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그런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야. 니네가 뭘 해줘서 보답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 내 것이고 내가 베푸다. 내가 그 정도다.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12절부터 끝까지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가 쭉 이어져요. 길게 이어져요. 결국 내용은 누구도 세상에서 리워야단과 비길 수 없다 이거예요. 모든 높은 것들 중에 왕. 물론 그것을 지으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도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거의 뭐 사탄이죠. 그래서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그러다 결국 심판당하는 존재로, 그리고 부정적인 존재로 주로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악의 축, 그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비할 바 없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지만 부정적인 것도 정말 부정적인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아까 말했듯이 모두 다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공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와 그 피조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파노라마식으로 쭉 뭐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이로움을 파노라마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알 수 없어요. 어떤 옳고 그른 그런 원인이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섭리가 온 피조 세계 속에서 질서로 운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욥은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통치하시는구나. 내가 믿고 알던 그런 진리, 법칙, 교리, 지식,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크고 깊은 섭리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직접 보고 직접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갇혀있던 그 법칙의 틀을 깨고 더 넓은 지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우주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욥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적, 국지적 의문들은 다 사라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저도 부조리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질문도 많았고,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도 이해도 되지도 않았고, 아무튼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디 강의를 간다거나 교회 누구 오면 강사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제가. A4용지 뭐 한 장 뭐 이렇게 해서 질문 딱 써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쫓아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제대로 대답 못하죠.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또 대답을 하겠어요,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어떤 강사 한 분이 저한테 성경 보라고 하더라고요. 오기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답이 되나 안 되나 보자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저한테 질문이 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하나님 알기 시작하면서. 아무튼 욥이 그랬는지 어쨌는지 욥은 그렇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런 의문들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42장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이제야 제가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 지금까지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왜곡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그 섭리하심을 오해했습니다. 뭐 이런 거. 요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거 하나님이 했던 말이죠. 하나님이 욥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욥이 이제 받아서 자신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뭐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은 그래서 욥이 이제 알게 해달라. 여기 잘 듣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알게 해달라는 거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뭐 이게 아니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런 본질에 대한 그거에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전에는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된다.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이 이렇다, 엘리우는 하나님이 이렇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거는 참된 모습을 갖다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 하나님을 알므로 제대로 알므로 더 알고자 함으로 이제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그런 뭐 지식, 태도, 논리 이걸 갖다 다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 요게 이제 요게 마지막 말이죠. 요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티끌과 재 뭘까요? 지극한 슬픔의 표현이죠. 뭐 재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뭐 여기 요나서나 이사에 보면은 이렇게 재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지극한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현재 욥기를 통해서 이걸 보자면 현재 욥이 처한 상황이 이래요. 이게 어떡하는 거야 2장 8절이. 아무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은 근데 이 티끌과 재 같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정말 비참하게 당했어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티끌과 재는 또한 욥의 현재 상황, 비참한 상황을 갖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이 결백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함이 아니고 여전히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엄청 그런 광대하신 크심을 갖다 이제 진짜 뭐 본질 제대로 느꼈나 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회개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회개, 히브리어 나함이 있어요. 나함. 원래는 이 나함은 위로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돼요. 그리고 원래 회개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 거는 슈브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요 시편에서 나타난 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요것도 슈브가 쓰였고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나타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요것도 슈브가 쓰였어요. 근데 욥기에서는 여기 회개로 번역됐기 때문에 나함이 쓰였어요. 위로예요. 그러니까 욥기 2장 11절에서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뭐하러 왔을까요? 위로하려고 하여 약속을 여기 나함이 쓰였어요. 나함. 욥기에서 요거 나함을 갖다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서는 회개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뭐 다른 학자들 주석가들 위로라고 많이 또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했어요. 아내나 자기 뭐 친지들이나 아니면은 뭐 엘리후를 통해서 위로받지 못했는데 하나님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했던 고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를 결백해 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받을 것이다. 나의 구속자가 있다라는 게 진짜 여기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 그런 탄원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디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전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욥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이 결국 뒤에 가서 욥이 옳다라고 또 해주시기도 하니까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욥은 또 좀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예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죄 끄집어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이시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내 섭리 안에 있다는 것, 너 때문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너의 죄로 인한 결과로 받게 된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걸 갖다 욥이 어떻게 보면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의 상황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인간이 판단해 부정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결국 긍정적인 것으로 공의의 실현으로 쓰실 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깨닫게 알게 됐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헤모처럼 리와 야단처럼 그런 끔찍한 괴물, 끔찍한 것, 무섭고 통제할 수 없는 욥의 고난이 그렇잖아요.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고 욥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만드시고 아름답다고 하시고 통제하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욥에 대해서도 그렇게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욥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다. 요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욥을 붙잡아서 끌고 오신 거예요. 욥기 뭐 지금까지 내용이 없었으면 욥기 1장 뭐 4절까지만 있었으면 욥은 계속 그렇게 잘 살면서 그냥 내가 착해서 뭐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셔서 뭐 이런 수준에 머무르면서 살아서 쟤는 나쁜 거야, 쟤는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난 착해서 뭐 이런 식의 수준에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을 끌고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길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 그런 반복되는 논쟁을 했던 거고 고난도 당한 거고 그런 거죠. 7절, 8절, 7절, 8절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욥이 친구들보다 옳다하심을 받아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게 하나님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 막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새 친구는 본인들도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자신의 이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어요. 그냥 그들이 결정해 놓은 하나님을 욥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결정해 놓고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헤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래서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 가두고 제한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은 그 기존 틀을 깨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 중인데 그걸 계속 친구들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시 들어와, 너 이게 맞아 하면서 그 틀로 끌고 오는 거였잖아요. 교리로 판단하고 제한한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 것보다 하나님을 통제해서 그렇게 제한하려고 한 게 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보면은 욥은
욥도 처음엔 그 친구들과 같은 틀 안에 있었죠. 근데 자기가 경험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틀 밖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이 틀 밖에 계신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경험은 했는데 왜 저러고 계신 거지?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하나님은 틀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틀 밖에 계신 분이 맞다 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왔고, 친구들은 그걸 부정하는 중이고, 그러면서도 욥은 본인은 여전히 틀 안에 있기 원했어요. 인과응보대로 하나님 본인에게 해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 수준,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가지고 그 한계에서 결국 욥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더 구하는 거,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였고, 그 하나님을 더 찾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배운 그런 정형화된 틀 안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찾지 않고 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더 이상의 그런 관계의 풍성함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방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욥을 기쁘게 받으세요. 욥이 친구들한테 뭐 축복 기도를 해서 친구들이 용서를 받았다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욥을 받으세요. 잘못은 친구들이 했어요.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근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했더니 욥을 기쁘게 받으세요. 물론 친구들에게도 분노대로 갚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 가서 보면은 결론은 관계 모두에게 있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도 욥도 친구들도. 아름다운 결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역할은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중보적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 욥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을 위해서, 악인이라고 대적자라고 하던 친구였지만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친구들의 번제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 저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도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예수님 사역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우리에 대해서 분노대로 갚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절부터 17절은 이제 욥의 회복에 대한 모습입니다. 욥을 둘러싼 것들이 이제 다 파괴되는 것으로 1, 2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는 새롭게 다시 막 세워져요. 근데 이런 회복의 모습을 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또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숫자들이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숫자들이 그렇게 상징하는 게 있었잖아요. 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500개로 해서 요걸 통해서 완전수를 갖다가 만들면서 완전한 자를 갖다 상징을 했다면은 여기서 회복되는 거는 1장에 나타났던 숫자에 정확하게 다 2배씩이에요. 2배. 양도 2배, 낙타도 2배, 소도 2배. 그래서 여기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장에서의 온전함보다 더 온전함, 뭐 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완성이 됐다. 온전했던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게 됐다. 결국엔 그 목적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걸로 얘기죠. 그리고 자식들은 똑같아요. 자식을 또 낳았어요. 부인은 여전히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부인을 새로 구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인이 뭐 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옆에서 욥이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결말이에요. 14절, 15절도 그 아름다운 결말에 대한 표현이죠. 딸들의 이름 뜻은 다 이게 좀 다르긴 한데 결국 이 딸들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딸들이 정말 이뻤고, 그리고 15절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당시에 딸한테 이런 걸 주는 게 어딨어요. 근데 줬대요. 욥이 뭔가 깨닫고 나서 더 올바른 거, 본질적인 거, 그런 세상의 그런 귤에 얽매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아름답게 이렇게 결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70인역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욥이 한
210살까지 사는 거죠.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욥이 이때 나이가 70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70살 더하기 140년을 더하면은 210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욥의 나이대 수명을 가지고 족장시대 인물이었을 것이다. 첫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본문을 마쳤는데, 그래서 욥기에 나타나는 보면은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 확실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 거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악을 조장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고난이랑 상관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런 뭐 고난, 인간의 불행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계획을 성취시킨다. 낮은 차원은 고난을 없애는 게 낮은 거겠죠? 근데 더 높은 차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높은 차원, 그런 것, 높은 목적, 더 깊은 수준 단계. 그래서 그걸 원독자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면은, 다시 욥기의 원독자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에스라 보던 중이었어요. 에스라 보다가 중간에 욥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로 후기의 그 사람들이 원독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귀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포로 1세대는 없죠. 포로 2세대, 3세대, 뭐 이런 사람들이 4세대까지 있을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포로로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리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포로를 겪었다는 거, 포로지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거, 여전히 페르시아 식민지에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부조리예요.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그런 바벨론 포로기라는 민족적 부조리를 겪은 원독자들에게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민족적인 부조리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이후에 현실 자체가 또 부조리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돌아왔어요. 믿음 지키자고 다 버리고, 근데 영광은커녕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살기 힘들죠. 그렇게 전락하는 거예요.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본토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결단을 행한 우리는 막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 이게 원독자예요. 요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전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삶에서 부조리를 겪고 있는 원독자들,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런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독자들에게 욥기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워야단과 베헤못 같은 그런 엄청난, 당시로서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내가 신경 쓰는 존재이다. 베헤못 만든 거 똑같이 너 만들었다, 너 만들 때 함께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대로 목적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신 거라는 거죠. 인과 응보 그것보다 다만 그런 옳고 그름이라는 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욥기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늦었고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차피 다음 시간에 욥기 다음 시간 안 해요? 아니 마무리 또 하면서 새로 그래요? 시작할 그럼 거예요. 네, 다음 시간은 에스라 마무리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신앙이 아니고, 단순히 고난을 면하는 것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다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것이 다 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 일하시는 섭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욥한테 하나님이 그 시험 당할 걸 허락하면서, 허락하면서 사단한테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마라 라고 한 게 뭐 최소한의 조건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욥은 살아내야 됐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됐거든요. 이렇게 겪어가는 게 목적이 있었어요. 욥은 죽지 않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 사탄을 왜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안
사탄에 이용당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냥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중간 기간 없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앓다가 그냥 꽤 죽었으면은 천국은 갔겠죠. 뭐 그렇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갖다 인정하는 깨닫는 그 깊은 그 수준까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욥이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도 끝까지 얘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을 욥은 살아서 존재해야 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욥의 의롭다함을 증명함, 이것도 사실 부차적인 거고, 욥의 고난이 회복돼서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것도 부차적인 거고, 하나님은 욥을 이 정도의 관계까지, 이 정도의 수준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사탄이 하나님께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내기에서 하나님 이길 거라고, 아니면 욥의 믿음을 갖다 깨뜨릴 거라고 뭐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욥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신 거예요. 성화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믿는지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다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물보다 선물 주신 이를 갖다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들도 있을 거예요. 선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선물을 주신 이를 갖다 더 사랑해야지. 이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사실. 선물 주신 이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선물을 안 주시고, 그래도 사랑하는 단계까지 하나님 끌고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 생활 오래 했거든요. 10년 넘게 했거든요. 요양병원인데 느끼는 건데, 좀 안타까운 거죠. 유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은 자식들이 잘 안 찾아요. 당연한 거예요. 뭐 당연하단 말하고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뭐 재산만, 그러니까 부류가 사실 다양해. 모두가 그런 거 아니죠.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만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막 싸우고. 그리고 막 부모님 그냥 식물이가 쓰러져 있으면 와가지고 생전 찾아오지 않다가 그냥 와서 막 깨끗이 닦고 싹싹 닦은 다음에 손에 지장을 해서 도장 하나 찍고 가져가요.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고서 도리어 막 화를 내. 아니 왜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도리어 병원에다 막 화를 내고, 그럼 자기 도장 찍고 그 다음부터 안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이거 갖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표현을 봤을 때 부모님을 갖다 공경하는 걸까요? 경외하는 걸까요?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거나 경외한다거나 이거보다 내가 받고 싶은 것, 하나님부터 내가 얻어내고 싶은 이것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부류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재산 이미 다 받고 받았으니까 끝까지 잘 모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은 받을 거를 알기 때문에 부모 문제에서 어차피 다 내 건데 아무튼 그러면서 도의 이런 거 알죠? 효도하는 거죠. 진짜 자식들 도리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다 효도하신 그런 자제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아까 처음 말했듯이 다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아니면 하나님 잘해줄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선물보다 선물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이상을 원하세요. 병원에서 자식에게 빚만 잔뜩 안겨준 부모도 있어요. 남편이 맨날 바람피고 아내 때리고 이러다가 병원에 들어온 분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옆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관계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빚만 이거 아니고 그 관계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좀 더 얘기하자면 나에게 목적과 뜻을 두고 계시기에 더욱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겠다라고 했으면 예수님 안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 넌 요 정도 사랑만 하면 되지. 그래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나 믿어도 괜찮아. 그래 너 정도면 그 정도 신앙 훌륭해. 요 정도 수준이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기까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결국 성화의 과정을 좀 영화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겠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겠죠? 그 수준까지 오시는 그것까지 기대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죠. 예수님도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잘해주시기만 해가지고 순종하신 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괜찮으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까지 하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네 믿음이 훌륭하다 그래 너 거기까지 십자가는 안 져도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고백까지 했음에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갔어요? 나의 나이는 어찌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무시무시한 목적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광이에요. 영광이요. 그래도 욕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사람이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건 좀 심해 욕. 그래서 좀 아무튼 버튼을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의 가치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대충 어느 정도로 타협하면서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고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더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뭐 욥이 처음에 깨지고 당황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정감의 틀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 깨트리실 거고요. 그게 깨짐을 통해서 욥이 더 넓은 경지, 덜 넓은 지평으로 확장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만 예수님 그런 건 그래도 싫다고 하셨지만 저보다 많이 사셨으니까 또 뒤돌아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후회가 남는 부분이 돌아보고 있을지라도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마이너스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삶은 아직까지 그래요. 저도 진짜 사실 자살을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기도를 하진 않아요. 자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와 이러니까 자살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까지도 돌아보면은 지금의 저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진짜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욥이 위로를 받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사실 되게 제 안에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도저히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렇다고 끊어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도 있어요. 근데 욥이 그랬던 것처럼 티끌과 제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섭리하고 계시고 가끔씩 보여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면 약간 소망의 빛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욥이 했던 하나님 경외함이잖아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늘 이상하게 더 길어졌는데 끝내야 되니까. 네, 끝내야지. 네, 끝내고 올해 모임 안 하려고 이제 내년에 만나려고 엽기를 그래서 오늘 맞춰야 돼가지고 사실 더 있어요. 더 막 그리고 더 해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또 더 깨닫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늦어서